욥이 참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이제 친구까지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 덕분에 이게 좀 다소 길기도 하지만 우리 고난 중에 의인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욥이 그냥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견뎌나갔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 축복했다. 이랬으면은 우리가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당시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의 마음 속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고마운 것이죠. 친구들 덕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욥은 지금 욥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가 고난 당했을 때 취한 태도가 나오고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순 친구들과 이제 욥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31장까지. 그러고선 그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얘기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두 번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대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그다음에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세 번째 또 얘기해서 원래 9번 그러면 세 명이 세 번 얘기하면 9번인데 맨 끝에 소발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8번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대화고 근데 엘리바스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빌닷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할 것이고 다시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왜 얘기하는가? 처음에 가서 거기 우리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아예 얘기도 못 꺼내고 7강 같이 울던 그들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그 왜 그랬냐면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욥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엉엉 울면서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죽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죠.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염증이 나겠느냐 염증이 나겠는가 혹시 네가 염증이 나지 않을까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욥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약간 권면해 주죠. 전에는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네가 당하고 나니까 5절에 내가 이제는 일이 네게 임함에 내가 답답해하고 놀라는구나. 너 이전에는 남을 위해서 참 위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뢰가 경건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 완전함에 있지 않냐. 너 참 이전에 네가 지금까지 경건함을 참 귀하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 가치 있는 걸로 네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번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누가 망했는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죄 없이 누가 이게 엘리바스의 초점입니다. 죄 없이 누가 망했는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 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게 되고 움킨 것이 없고 죽고 암사의 새끼는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다 죄 때문에 망했고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11절까지 내용이죠. 그럼 자기가 12절부터 21절까지 이건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때 떨렸다는 거예요. 밤에 받고 골절이 흔들렸고 15절에 보면 막 털이 쭉 뻗어야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확실히 잘 분간은 못하겠지만 목소리가 들으니 이르기를 17절에 인생에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인생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며 성결하겠느냐. 근데 욥은 안 그랬죠.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종 사자라도 미련할진데 인생이랴 어떻게 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사에 아침 저녁으로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 애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인생을 장막으로 보고 다 뽑. 결국은 그들은 다 죽는다. 그들은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훌륭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욥 너도 네가 훌륭하다 그러지만 나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행악자는 강해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아무리 강해도 그동안 너 강했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원칙을 1절부터 26절 맨 끝까지 이제 5장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파멸되는 것이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누가 응답하겠냐. 분노가 미련한 죄를 주고 이 욥의 모습 속에서 그가 막 죽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럴 생각 같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도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느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은 평안에 대해서 멀리 이 자식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러나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를 저들이 해도 줄인 자가 없고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추수와 재산이 다 모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러한 자연 환경에 의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사실은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아요. 이 불티가 위로 나르면 누구한테 임할지 모르는데 인생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다 안 된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굉장히 또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제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17절에서부터 거의 끝 26절까지는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징계를 받아도 복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고 또 비를 내리시며 물을 밭에 보내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한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니 또 하나님은 게으르한 자의 계기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율을 펴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배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그들의 입에 칼이라는 것은 뭐 비난 같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또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야, 너 욥아, 너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다. 큰 일을 행하시고 비밀을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며 또 괴의를 잇는 자들은 그러나 부시는 그리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그래서 불의가 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너 구해라. 그렇다면은 17절에 그렇게 구한다면은 오히려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18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신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적용이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은 이 말은 일반적 원칙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엘리바스가 했다고 해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일반적 원칙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에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분명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그런 것들에 네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이 밭에 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돌들이 알아서 비켜준다.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들짐승이라든가. 그리고 네가 네 장막이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자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운 같으리라. 볼저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걸 하더라. 지금 엘리바스는 굉장히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제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꾸 네 잘못을 회개해야지 네가 생을 비관해서 죽겠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드냐?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 부분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오늘날 이렇게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기도원 가지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힘들어도 어떤 관계에서 해결하고 친구에서 해결하고 자기의 뭘로 기다림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기다립니까? 뭐 이제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뭐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물론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너를 갖다가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나 지금 이 문맥상 그러나 이것은 이 말 자체는 일부분은 맞지만 지금 욥에게 상담하는 걸로 욥에게 이 조언하는 걸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도 많이 모르고 있죠, 이 부분을. 잘못이 누가 뭐가 잘 안 되면 교회 생활 요즘 열심히 안 하더니만 또는 뭐 실조 생활 잘 안 하더니만 저런 식으로 됐다.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뭔가 신앙생활 요즘 안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돼요. 가난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학업 대학에 진학이 잘 안 된다든가 취직이나 결혼 등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오히려 거기에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건 참 좋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우리가 좀 뭐가 좀 안 되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섬겨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연단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원하는 대로 승진이 잘 되고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수없이 많아도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몇 번 좀 떨어지면 그냥 기죽고 또 사업이 어떻게 좀 되면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가 그때 돌아보면 좋죠. 자기 자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땠는가. 그러나 제가 그런 게 없다면 당당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건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어야 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4장, 5장 무려 이제 2장에 걸쳐서 이 욥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훈계를 했어요. 참 이게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참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말 중에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못된 깨달음과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제가 볼 때 엘리바스가 나이도 좀 많았을 거고 나중 보면 내 부친과 뭐 우리가 나이가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 엘리바스가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을 것이고 꽤 어떤 좀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엄하게 얘기했겠죠. 지금 다 죽어가서 다 아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그에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당히 진지한 표정을 지면서 근엄하게 얘기했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다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렇게 좀 그의 인격을 걸고 그냥 저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 3장 이걸 볼 때 완전 코미디죠. 아주 굉장히 진지한 막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완전 코미디라니까.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런 조언을 해주면 안 되는 조언이에요. 이거는 그럴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잘못된 걸로 남에게 얘기해주고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거나 혹시 이렇게 조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확신하는 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오랜 성경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한 10마디 들으면 한 8, 9마디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참 답답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얘기할 때 정말 그게 오랜 성경 연구의 결과 확실한 얘기인가? 그렇게 조언하는 거 그건 맞는지 사람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거든요. 자칫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혹시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를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아니면 굉장히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진지했을 것이고 근엄했을 것이고 굉장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경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조언 훈계. 그러니까 괜히 그거 쓴 거죠. 이 4장 5장 괜히 쓴 거야. 제가 보기에 요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사실은 성경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요 말 자체는 맞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 떠올려 보면 그래도 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가면 되는. 그건 말하면 안 돼. 전체적인 거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삶의 방향이나 무슨 대학 아니면 직장, 결혼, 취직 아니면 이사 또 뭐 등등등등 얘기할 때 항상 내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조언하고 훈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화 중이라도 성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주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거냐? 너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 그 배우자 그 성경적으로 네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한 거냐? 너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그거냐? 너 고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 진짜 성경적으로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있냐?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누구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지. 일단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시를 권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아야 돼요. 결혼 문제라든가 앞날 문제, 취직 문제, 많은 문제, 이사 가는 문제, 직장 옮기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모르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족하고 이후부터는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험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의 체험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를 수 있다는. 또 우리는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어떤 때는 우리보다 경건치 못한 자가, 그런 자에 우리를 훈계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또 우리를 와서 뭐라고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그냥 원래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얘기에 잘못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부모님. 순전히 세상적으로 계속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뭐 윗사람일 수도 있죠. 나이 드신 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우리 유교적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부모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다 따르라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격언할 때 그저 부모님이 어떤 그 자식이 출세하길 바래서 막 그냥 강요하는 거, 주일날 뭐 주일날 일하는 직장에도 막 우선 들어가고 막 하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너 빨리 너 외국 나가서 하게 해갖고 와라. 뭐 그 사람이 하게 해는 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 않고, 이런 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얼마든지 우리 조언은, 우리의 충고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성경에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성경적 관점인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주 고집스러운 건 나쁘지만 신념을 갖고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잘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갖고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빨리, 이대로 가면 언제 다 66권 우리가 끝냅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의 근거는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서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엘리바스 덕분에 욥이 이때 세 친구들이 가만히 왔다가 얘기 못하고 그러고 돌아갔다. 그래서 욥도 뭐 별로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근데 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려 8번 대화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경건한 의인 욥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떠했는지, 이런 고난 중에 그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돼. 이걸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니까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텐데 이때 이걸 딱 배워야 되는.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죠.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과장법이겠죠, 물론.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충분히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 경솔했다는 것은 내 그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보다 고통은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전능자의 살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하다. 자기의 지금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우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속담 같기도 한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냐. 우리 근데 이런 구절 볼 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먹을 수 이제 닭의 알 흰자, 우리 흰자위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맛이 있겠느냐?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그 앞부분이 뭐예요? 그 앞부분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어떠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심같이 여깁니다. 지금 자기의 그런 상황이 어쨌든 자기가 이런 뜻을 정확히 모르지만 다
이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함을 얘기하는데 8절부터 13절 하나님께 내가 참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죠?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런 가운데 위로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는 사방 뭐 다 자녀 다 죽고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을 뜯고 자기 몸은 정말 악체에 퍼져서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 위로받을 게 없는데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 기뻐할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죠 이거 하나 갖고 딱 버티는 거니까 그거 아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것은 우리 1장에서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죠. 조금이라도 잘못할까 봐 항상 제사들이 그러던 자기는 정말 내가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상태가 있어도 분명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거역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내가 그랬지만 11절 13절 나에게는 아무런 기력이 있다.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냐. 자기는 이제 완전히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생을 어떻게 얼마나 힘들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자기 얘기한 것보다 고통이 더 큰 것이라 얘기하고 자기는 지금 내가 한 가지 사모하는데 죽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친구들을 14절부터 쭉 보니까 거기 끝까지 30절까지 6장 거기까지 친구들의 그런 잘못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었느니라. 이거 좀 해석이 약간 좀 어려워요.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을. 이게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자에게 그 친구들은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그가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아니면은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가 비록 전능자를 잘 경외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낙담한 자, 그를 친구가 도와야 한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 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성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그렇죠. 눈이 그 속에 감춰있을지라도 따뜻하면 다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얼음이 아주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뭔가 물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없어져 버리니까 더울 때 시냇물이라든가 이런 게 정작 필요할 때 없다는 거예요. 테마의 떼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들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은 있다가도 정작 필요할 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장사하는 자 행인들이 왔다가 물이 없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든 자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14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냐. 겁낸다. 혹시 이들이 욥과 같은 편이 될까 봐 욥을 변호하다가는 하나님도 자기들도 당할까 봐 저도 분명히 죄를 졌을 테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친구들을 책망할 때 아주 동정심도 없고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거야. 그래서 괜히 와갖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냐 언제? 내가 너희 나를 공급하려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해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그럴만하죠. 사실 거지가 되었으니까 친구들에게 달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언제 말하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여기 보니까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가 왜 너희들 동정하지 않고, 두 번째 너희도 같이 혹시 당할까봐 겁물 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내게 가르쳐서 나의 24절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너희들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책망도 못하고 있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소망이 끓는 자의 말을 바람 같으니라. 너희들이 뭘 하려고 그래? 너희는 고아를 제비보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들의 잘못을 29절 30절 바로 너희들 불의한 것 좀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를 분변치 못하라. 나는 지금 맑은 정신 가운데서 분변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단의 네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식과 이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린 거, 집들 다 없애버린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몸에 악창을 나게 한 거. 이게 두 번째 시험. 세 번째는 이제 욥의 아내가 와서 참 그때 와갖고 저자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던 거 세 번. 그 네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엔 참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 교리가 제대로 잘 몰라갖고 이제 옆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욥은 이들의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 그래서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욥의 처지를 동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그럴까 두려워하고 제대로 욥의 잘못도 지적도 못하고 또 실제 저들은 더 의롭지도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욥이 좀 잘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 불만을 속으로 품고 있지 않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요 사실 아들 딸 다 죽고 절망 가운데 있어 얘기하기도 귀찮아요 사실은. 자기 다 악창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막 이렇게 정말 다 망하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옆에 와서 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그냥 주라고 하는구나 나한테. 그러고서는 얘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죠. 난 다 주고 하는데 저들이 와갖고 저들이 와서 친구라고는 와갖고 이따위 소리 하다니 속으로 얼마든지 비추고 생전 내가 보지 않겠다. 뭔지 이런 생각은 다시는 저 친구들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욥의 경건이 이게 저들의 잘못을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우리 욥은 상황은 최악입니다. 죽어 가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 또 29절에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그는 이런 다 그런 상황이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이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절대로 자기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어렵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서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상황이 천만인이 다 배척해도 내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는 위축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 다 긁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은 이 욥의 훌륭한 점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훈련받았다는 거, 잘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들 다 죽어놓고 딸 다 죽어놨는데 종들도 다 죽고 그럴 땐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내가 어떻게 된 건 좀 그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 떠나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 여린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합니다. 참 이런 얘기하기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하고 고집 피우거든요. 잘못을 지적해도 고집 피우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우선 이제 남이 좀 얘기할 때 들어라, 좀 들어. 네. 사실 이런 설교가 지금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이 욥한테 배워야 될 건 분명한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면 그땐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여린 마음 때문에, 꼬인 환경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거 고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짓지 않았다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평가에 흔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강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럴 때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심코 모르는 그거 말고 내가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알면서 행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 경건 생활이라든가 내 대인 관계, 돈 관계, 내 언어 생활, 내 어떤 삶, 사람들과의 약속,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볼 때 정말 난 떳떳하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내 생활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들여다볼 때 남한테 공개되면 안 될 이런 모습이라든가 나의 어떤 죄 같은 게 나에게 있는가, 그건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지금쯤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이건 내가 올해 벌써 몇 년째 된 건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못 고친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다 고치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증인이 돼야 돼. 내가 의롭고 옳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연약하니까 뭐 이런 한두 가지 정도야 뭐 있는 거지. 뭐 인간인데 뭐 사람들 다 맞아가지고 나 옛날보다 비교하면 얼마나 내가 많이 낮은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곧 뭐 인간의 이상 요 정도는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래도 굉장히 거룩한데.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큰 소리는 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옳고 흠이 없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옳고 흠이 없다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밤낮 힘들어하는, 밤낮 오랑내리락 오라는. 우리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내가 불의한 게 없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내가 한번 딱 했으면 하고 말이죠. 불의가 없어.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진실을 얘기하지. 속이지 않습니다.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해로울 자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겠느냐. 내 삶에 24시간 들여다봐라.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런 걸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 그건 뭐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뭐. 이제 차츰 나아지겠지.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그래도 나 옛날에 비교하면 정말 얼마나 나아졌는데, 옛날에 한 100 정도 있었다면 지금 뭐 한 20개밖에 없네. 80개를 내가 없앴는데, 나 정말 너무해, 요즘 보면 내가. 너무 훌륭해, 막. 그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20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안 넘어진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전혀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꿀과 누룩 같은 거 없애라고 그랬죠. 깨끗하게 무교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점은 그겁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딱 버틸 수 있었고 순전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절대로 기만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견디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면 부족하고 저런 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힘든 상황이 올 때 역경이 닥칠 때 그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몇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너지죠.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욥처럼. 욥이 이렇게 딱 주위 사람이 그러던 자기 스스로도 그런 정죄할 가능성도 있거든 사실은. 너 뭐 잘못한 거 없느냐.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엘리바스가 와갖고 그렇게 지적할 때도 그런 너희가 잘못됐다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삶이 적어도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답할 때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다면 특별히 휴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인본주의 뭐 인간이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한 개, 두 개, 세 개를 남겨놔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빠져나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뭐 인간 이상 뭐 어쩌죠. 그래 열심을 좀 치열하게 내야 되는데도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뭐 인간인 이상 뭐 항상 그러니까 기준이 바울이 아니고 자기의 옛날 그 모습보다는 좀 나아진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욥에게 이걸 제가 보면서 참 의인이었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렇게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그건 됐어요. 합격이에요. 그런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무슨 요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월화수보다 꾸준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없어야 돼. 뭐 잘못한 게 다. 왜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본받는 자인데 우리 성화의 과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남겨놨다 맨 끝에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면 점점 영역을 더 많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100%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100% 옳아야 돼요. 근데 더 깊은 부분에 더 헌신과 더 깊은 부분에서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친절하던 게 더 친절하고 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입 밖에 전혀 거짓말이 없고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이렇게 나가고 뭐든지 더 베풀 수 있고 더 충성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완벽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 볼 때 이제 성격상 뭐 약점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본인이 경건에 있어서 오락내리락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딴 생각 없고 옳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든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빌닷, 소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의인 욥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얘기해 주니까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귀하다. 왜 귀하다고요? 그래서 의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분, 또 이 빌닷, 소알이 그래도 비록 자기들의 이름에 먹칠을 할 망정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해줬죠. 자기들 짧은 걸 얘기함으로써 이 심오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놀랍게도 욥이 이건 바울에서 보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와 욥에게서 그게 나오는 거야. 나 옳고 흠이 없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욥이 그들의 네 가지를 이렇게 잘못된 모습 네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사실 이제는 주로 이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자기는 굉장히 곤고하다. 근데 그 곤고함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생의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러 달째는 사실 7일 뒤에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러 달째는 이제 그 아들 딸 그때 죽고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된 아마 그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잘 때 편하게 자면 회복이 되는데 그는 이 잘 때조차도 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러 달째 그는 권고한다는 거야.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 거, 언제나 밤이 갈 거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참 고통 가운데 그가 지내는 것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상상해 보세요. 이 어떠한 상태인가.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그러니까 아물었다가 뜻이 아물었다가 또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배틀의 북이라는 거죠. 북, 실 주머니, 실, 통이죠. 그것이 이제 실 나오는 데가 북인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영어로 보면 셔틀로 돼, 셔틀. 왔다 갔다. 그래서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몸이라는 것이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죽었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것.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 이 욥은 자기는 여러 달째 곤고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곧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7절에 우리 그냥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입장을 좀 얘기하기 원한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봐도 뭔지 알겠죠. 또 죽여달라 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의 입장이니까 죽어달라. 나는 이제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7장 마지막까지 21절까지 그의 중심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가 뭐 원망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준 풀리라 할 때에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숨이 막히기로 한다면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다. 뼈보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뼈만 남았다 그 말 알죠? 뼈만 남았다. 완전히 이제 다 말라버렸어. 병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게. 그러니까 꿈조차 자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 것이 좀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네. 이제 그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놔주십시오. 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들 딸 다 죽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고 이제 뭐 그냥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 나를 좀 하나님 이제 나를 놔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인생이 뭔데 하나님 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는 하나님의 그 살이 자기에게 박혔다고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만약에 잘못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어떤 해가 되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나 스스로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허물과 죄악을 주께서 21절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앞에서는 그가 의롭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허물을 사하며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자기는 생각보다 절대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그런 죄악이 있다면 그거 좀 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 나 이제 죽겠는데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핏 보면 뭔가 굉장히 좀 뭐 불만을 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 상태에서 자기 죽겠으니 하나님 더 나를 놔두시면,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며 지켜보고 계십니까? 나를 놔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욥은 고통 중에 있어서 죽기를 바라며 주님께 자기를 놓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랑 얘기하다가 그러다 끝부가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인물 아닌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이 고통 중에 생을 마치기를 원하고, 혹 만약에 정말 죄악이 있다면 그럼 죄를 제거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가 이렇게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욥한테 배울 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가 자기는 의롭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항상 그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은 꾸준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답변 중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참 이런 부분 많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막 주님 찬양하는 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지금 얘기할 그게 아닌데 그것도 주님 찬양이 나오고 떡하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게 벌써 이게 잠재의식조차 완전히 하나님께 정복된 거예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그의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깊은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한다. 제가 한번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예비 리더 모임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새로운 삶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전에 어떤 우리 꼬마, 나중에 훌륭한 선교사 됐지만 그 사람 어릴 때 이렇게 성경 교재 같은 거 적어갖고 쓱 지나가다 뚝 떨어뜨리고 가고 하는 거야. 누가 이거 보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항상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적어갖고 쓱 떨어뜨리는 거지. 자기는 가면 이제 물론 저거 가면 누가 혹시 그걸 보다가 성경 교재를 보면서 혹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의식, 나는 그때 내가 그 젊었을 때 그 책을 봤지만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좀 그런 걸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내 의식 속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며 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에 컬러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보면 막 내가 어느 사람 걸면 유행가가 막 나와요. 그치만 유행가 그 사람들 그냥 밤낮 듣는 게 유행가인데 그 못 들었을까봐 염려해서 한번 더 들으시라고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더니 좀 돈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그 찬송가 같은 거 좀 복음송가, 회개하라 뭐 이런 찬양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의식에 그러니까 이 의식이 완전히 주님께 안 돌아왔어 아직까지. 우리 저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돼. 완전히 한번 우리가 그래서 거꾸로지만 받아야 돼요. 엉엉 한번 몇 개월이고 울든지 해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제 주님만, 나는 죽고 주님만, 내가 사는 것도 이제 주가 사는 것이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내가 옷 입는 것이라든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뭐 결혼, 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 옛날 우리 그 조장 중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때 한번 고치라고 한번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려니 이게 힘든 거야. 이런 거를 본인에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거 좀 하지 마라. 너 머리 좀 이거 좀 해라. 너무 좀 모양을 좀 이렇게 좀 해봐라. 항상 그렇게 지적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 저도 그러니까 답답해. 사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깨달아야 돼. 깨달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깨달음이 많고, 왜냐하면 인생을 한번 살다가 왕창 이렇게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확실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 교회 나가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방향이 좀 없어서 그렇지 확실해도 주님 섬기려고 무지 애를 써요. 보면 난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보니까 이제 중간에 좀 잘 신앙생활을 못하고 똑같았다가 한번 깊이 들어가는 거죠. 뭐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든가 아니면 불치병을 얻었다든가 가정에 무슨 뭐 어떤 화재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다 죽었다 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고구마 전도왕인가 그분 있잖아요. 김기동 집사 같은 분이요. 보니까 교통사고로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갖고는 이제 남생 죽을 그런 사람은 이제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해. 근데 우리 아직 청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지금 사업을 일으켜봤고 부도 벌써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게. 저 한번 이렇게 뭐 교통사고 당할 확률도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주를 위해서 벌써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배워서 되니 안 되지. 그냥 그게 우러나와서 그냥 딱 우리 교회 벌써 처음 나오는 사람에서 가서 어떻게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막 보여야 된다니까. 영혼들 붙잡고 말이죠. 이렇게 뭐 토요일 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좀 안 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악 막 하고 말이죠. 이럴 수 있는. 그게 우러나와야 돼. 제가 지금 참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참 제가 간구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그건데 좀 성령 충만해서 속에서 또 막 우러 좀 나왔어. 우러 나왔어. 우러. 좀 울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우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세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그래서 누가 뭐 나와라 마라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거. 우리 제가 이 7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욥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 이런 친구들의 답변을 가서 이들 친구들이 뭐 조 모양인가 하고서 막 혼자 부글부글 끓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생을 거둬주십시오. 정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기 아들 딸 다 죽었는데 무슨 기력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며 나를 생각해달라. 나 이제 죽습니다.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이라도 그분과 대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짝사랑한다든가 있잖아요. 짝사랑하는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의 경험들 있죠? 다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달만 봐도 지나가는 친구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달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네? 둥그랗게 얼굴이 생겨서 아버지. 달 보면 그 형제가 떠오르고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면 좀 같이 있기를 원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꿈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꿈의 내용을 봐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기 본질인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여기까지 안 되면 자꾸 억지로 뭐 이렇게 성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PBS 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하죠. 정말 자기가 자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알아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난 소용없어.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알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말씀 모르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항상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전도하라 그러지. 전도 더 많이 해야지. 항상 그러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것이 욥이 이 고난을 사실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는. 그리고 우리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욥의 지금 모습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의로운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모든 걸 풀고 있고 늘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런 많은 재앙을 당한 사람치고는 굉장히 침착해요. 그는 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힘들므로 죽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이게 지금 6장 7장에서는 답변을 보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8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욥이.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그는 굉장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해지거나 어떤 갑자기 막 감정의 기복
막 폭발, 막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겠어. 에이, 몰라, 나도. 예, 막 어떤 때 막 친구를 한 대 때렸다든가 말이죠. 예, 그런 거 안 나오죠. 예, 긁고 있던 기아장을 던졌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예? 굉장히 그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굉장히 침착하겠다. 예, 저는 이걸 봤어요. 그가 이런 어떤 우리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폭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냉정하게 저들의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고 아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예. 우리는 또한 이것이 구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될 대로 되라.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자기를 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힘들다고 꼭 어떤 식으로 폭발하거나 이상해진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구실이 되어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렇게 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법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아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부분까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막 한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막 사는 사람들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막 기복이 심하면서 막 폭발하고 막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굉장히 불평하고 신앙을 아예 버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 버리는 사람이나 지금 막 열심을 안 내고 한때 열심을 냈지만 지금은 푹 주저앉아서 열심을 못 내는 것은 상황이나 역경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이 한 번도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뭐 무슨 일이 당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관계가 미천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좋을 때 누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힘들 때 그가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욥의 모습, 이런 모습 어떻게 엘리바스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 방 쥐어박든지 그냥 폭발하든지 떠나든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나를 생명을 취해달라.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는 모습. 우리는 이럴 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힘들다고 쉽게 낙심하고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 반짝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뭐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 뭐 한 1년 섬긴다? 그건 뭐 여건이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하죠. 한순간에 섬기는 거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열심이 식어지지 않겠는가? 주를 신뢰하겠는가?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물러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역경 자체입니다.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런 터널을 계속 우리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물러나고 우리도 주저앉게 돼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욥이 겪었던 것 중에 한 부분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가족과의 사별, 사랑하는 자가 먼저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암으로 죽거나 가족과 사별하고 또 실제 현재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저들의 순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이 받게 당하는 현실에서도 신앙을 붙잡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통은 모양만 다를 뿐 우열이 없어요. 다 자기의 고통이 제일 큰 겁니다. 물어보세요. 다 자기 고통이 제일 크죠. 이거 대소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자기의 고통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될 텐데 이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역경과 고난과 이 안 풀리는 거,
예. 계속 요게 풀리면 그 다음에 요게 안 풀리고 요게 안 풀리고 그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요게 안 풀리면 다음에 저게 또 안 풀리고 그게 좀 풀어졌다 했으면 또 다른 게 안 풀어져. 기껏 어디 가서 뭐 만약에 진학을 했다 싶으면 또 취직이 안 되고 또 취직이 좀 됐다면 또 승진 안 돼서 뭐 쫓겨나게 되고 예? 또 그럴 쯤에 또 결혼 좀 해야 되는데 또 결혼이 또 안 되고 결혼 안 될 땐 결혼이 제일 큰 문제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취직이 안 되면 취직이 생애의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또 제일 크게 보여요. 그거 또 박사가 제가 연구에 있을 때 보면 박사 이거 몇 년째 된데도 박사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년째인데 그 사람이 오직 제일 큰 문제는 세상에 박사 하나 받는 거 그게 이렇게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저 정말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만 나와도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지금도 그 고통 받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지금 유럽 쪽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순간도 제일 본인은 생애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라는 학교가 있어야죠. 그럼 또 이제 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또 고난. 그럴 쯤 되면 이제 또 아들이 또 속썩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얘만 제발 잘 됐으면 그게 또 제일 그러는 거야 원래요. 또 부모가 또 이 딸이 아들이 또 장가 시집 안 간다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큰 일인 양 이제 여러분이 욥기를 이번에 4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웬만한 일 갖고 큰 일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욥과 비교해 보세요. 항상 욥과 비교해 보세요. 자녀가 혹시 자녀를 잃더라도 잃어봐야 요즘 2명 내지 3명 아닙니까? 10명 이랬잖아요. 10명. 3분의 1 내지 5분의 1. 또 그의 그런 온몸의 악창,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기 몸에 어디 한 부분에 뭐가 난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머리에서부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자기 요 한 부분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욥과 비교하세요. 욥과 비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계속 고난을 만나게 돼 있고, 목사님 고난 좀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욥이 원했던 건데 바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우리는 이 땅 원래 고난이에요. 고난. 그 나라에서 안식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가 좋았다 싫다 좋았다 뭐 혼자 그냥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이 혼자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이랬다가 또 풀리면 우악 하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그 시소 그런 거 좀 그만하고 그게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침착하세요. 여러분 침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얘기가 나와서 오늘 본문과는 좀 관계없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욥이 제가 신약을 좀 생각하면 욥은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죽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 때문에. 근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죽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성경에 보면 다른 한 군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님과 빨리 만나려고 죽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한 사람은 힘들기 때문이라면 한 사람은 빨리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 때문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죽기를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혹시 원했던 사람 있어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있었습니까? 지금도 혹시 그런 분 있나 지금? 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욥처럼 내가 이 나그네 길이 곤고해서인가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아마 그 곤고해서 죽으려는 사람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처럼 아주 그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너무 차올라서 견디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제가 빌립보서 그거 보면서 참 또 나에게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왕이면 죽음의 얘기가 오늘 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너무나 폭발해서 너무나 지나쳐서 빨리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할 그런 욕망을 갖게 해달라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신앙에 전진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참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기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옳고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역경을 계속 우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잠재의식조차도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근에 나에게 혹시 불평이 있었고 힘들다고 내가 입 밖에 자꾸 내는 건 없습니까? 정말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침착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는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좀 깊은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